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에 갇혀 살아갑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말 속에 우리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말, 친구의 말, 세상의 여론, 뉴스와 미디어, 인터넷과 SNS까지 우리 귀를 향해 끊임없이 수많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말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말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어떤 말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어떤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 놓습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보다 무엇을 믿었는가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주장, 너무 많은 해석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의 양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말의 진실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모두 진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모두 옳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 가장 치명적인, 나를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조용히 들려오는 진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받아들이는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가치관을 만들며 가치관은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며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환경보다 귀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을 신뢰하는가는 곧 누구를 믿는가의 문제이며, 누구를 믿는가는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절대적인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거짓을 따라 살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몸이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데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하고 웃고 계획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존재의 중심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실보다 익숙한 말을, 믿음보다 두려운 말을,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고 그 말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까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무엇입니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생명이 약해질수록 거짓은 더 크게 들리고, 믿음이 식어갈수록 두려움은 더욱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중심의 생명이 약해질수록 세상에 수많은 음성이 들리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판단을 흔들며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우리의 생명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고 진리로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하시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십니다. 살아있다는 이름만 남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참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언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기록된 지혜문학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사람의 말에 대해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며 무너뜨리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요한 1서는 초대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참 잘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음성들이 그 시대나 이 시대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모든 말을 믿지 말라, 반드시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잠언 16장 27절은 매우 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품은 사람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 그 악을 퍼뜨리는 모습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여기서 불량한 자는 히브리어로 벨리야알,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불량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연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어쩌다 실수로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흔들고 상처 입히며 무너뜨려 함께 지옥 갈까 연구하는 계획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태우는 불이 된다고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보다 먼저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그의 입술을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행동으로 무너지기 전에 먼저 말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것도 한마디의 말에서 시작되고 신뢰를 깨트리는 것도 한마디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어서 잠언은 그의 악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 걸음 더 깊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2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패역한 자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덧붙여 갈등을 만들고 평안해야 할 곳에 다툼의 씨앗,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바로 패역한 자입니다. 또한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여기서 말쟁이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며 말을 옮기고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와 왜곡된 말로 관계를 갈라놓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거짓된 말 한마디로 갈라놓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관계를 이어주지 절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악한 말은 그러나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것쯤은 이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지만 사탄은 언제나 나누고 분열시키고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옮기는 사람인가를 늘 주의 깊게 돌아봐야 절대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다툼을 만드는 통로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하며, 의심을 심는 입술이 되어 사람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잠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악한 말의 끝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29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악한 말의 마지막 결과를 보여줍니다. 강포한 사람 혼자 절대 죽지 않습니다. 혼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까지 같은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꾀어라는 말은 유혹하고 미혹하여 방향을 바꾸게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 들리고 옳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의 끝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결코 생명의 말, 생명의 길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결국 잠언 16장 27절부터 29절은 악한 말이 어떻게 사람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를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악한 마음이 입술을 통해 불처럼 퍼져나갑니다. 28절에서는 그 불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과 분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악한 말의 아주 무서운 속성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입술은 사람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지 먼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며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존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과 가르침, 사상과 주장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술은 언제나 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영의 입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입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언제나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세우며 믿음을 일으키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은
반드시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의심을 일으키며 분열을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완벽한 사탄의 소리임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데 왜 사탄의 말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미혹되어질까요?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칼을 사용했습니까? 말을 사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인간을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이런 말로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거짓이 인류를 죄 가운데 떨어뜨렸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거짓과 왜곡된 말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불신을 심고 관계를 깨트리며 결국 교회와 하나님 반드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고 많은 사람이 말하며 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게 부정이고 분열을 선동하는 말이면은 그 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믿음을 세우는가 아니면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쉽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랑을 이루는가 아니면 분열을 만드는가. 분열을 만든다면 이건 반드시 사탄의 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가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가. 그 말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의 기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며 생명의 말씀과 미혹의 말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을 시험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 이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세상은 부정, 불편, 불만, 좌절, 절망을 말로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과 현실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형편이 막히면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음과 소망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 향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두려움을 키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의 기준은 누가 말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현실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과 다르며 때로는 내 자존심을 아프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일까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 34절 우리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된 영향력에 속을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착한 동무가 있습니까? 악한 동무가 있습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악한 동무는 단순히 나쁜 친구만을 의미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따르게 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래야 분열로 이끌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모든 영향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깨어 의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분별합니다. 그 말이 믿음을 세우는 말인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말인지 분별하며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비극은 잘못된 말을 믿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무너진 인류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회복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를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탄은 거짓된 말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말씀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의 말은 의심을 낳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낳았습니다. 사탄의 말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사탄의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 사함만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며 거짓의 통치에서 진리의 통치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거짓된 음성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에서 2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삶의 최종 권위로 삼지 다른 인간의 소리를 최종 권위로 절대 두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알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주님은 자신의 양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과 눈물, 연약함과 형편까지 모두 아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된 말을 해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거짓된 말로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는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사람의 말에 인생 걸지 마십시오. 세상의 음성에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자만이 미혹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사람의 말에 끌려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예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은 우리의 귀가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짓보다 진리를 듣고 절망보다 복음을 듣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진리로 믿었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내게로 오너라. 아버지 마음은 심판보다 구원에 있고 정죄보다 회복에 있으며 멸망보다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성도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쉽게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고 비난 한마디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세상의 평가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왜 그렇게 둔감할까요? 두려움과 염려, 원망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그 말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음성을 더 크게 믿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최종 우리의 삶의 권위로 삼았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았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세상의 소음에 맡기고 생명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두었던 우리의 영혼, 주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진리가 거짓을 영원히 이긴 사건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마지막 선언이 아니라 생명이 최후의 승리를 선포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를 무엇에 맡길 것인가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 어떤 음성을 붙드느냐가 내일의 믿음을 결정하고
오늘 무엇을 믿느냐가 영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가 다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거짓을 이기시는 진리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반석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끝까지 붙들면 사람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붙들면 세상 소리에 묻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붙드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내일은 누구에게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사람의 말을 붙들고 살아오셨다면, 혹시 두려움의 말을 믿고 살아오셨다면, 절망의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오셨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믿고 따르십시오. 세상의 소리보다 예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십시오. 거짓보다 진리를, 두려움보다 믿음을, 절망보다 복음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끝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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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서 이제는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원한 부활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와 분열을 일으키고 의심을 주며 선동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들었던 세상의 소리, 나를 죽음으로 몰아내려는 그 거짓된 소리에 당당하게 저항하게 하여 주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짓된 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려는 말, 사람을 정죄하고 욕되게 하는 말, 분열을 일으키는 말이 주님 어떻게 우리를 죄악 속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어찌 그런 말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한더라도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 거짓된 말임을 알 수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자, 마귀의 꼬임에 빠진 자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 악한 세대에 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구하며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주님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혹시 마귀에 이끌려 나의 세상의 것을 탐하며 세상의 욕심 따라 돈 달라 나의 자식 성공, 나의 자식 좋은 대학, 온갖 세상의 소리에 물들어 세상의 것을 예수의 이름을 팔으면서 구하는 자들이 아닌지, 주님, 도대체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마귀의 소리라면 당당하게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이 무엇이며 사탄의 말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주님, 그건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주여, 단 한 영혼도 마귀의 계략질에 끌려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청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영혼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탄의 꾀임의 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거짓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진리의 말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람의 말을 따라 멸망으로 가던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어 사람의 음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도록 믿음을 굳게 붙드시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또한 그들의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홀리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